이 장 레위기를 조금씩 살펴보고 오세요.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을 수 있거든요. 레위기 2장 이제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소재 속에서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뭐 번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제사에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거든요. 자, 누구든지예요.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긴데,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그렇죠?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소재를 남은 것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준다 그 얘기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소재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다음 주에 할 건데 또 안 해. 미리. 여러분과 나에게, 제사장 되어준 여러분과 나에게 소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 소재는 또 어떻게 해요? 화덕에 구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불에 심판받을 것을 보이는 거죠. 이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나. 그러니까 소재가 화덕에 구우는데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고, 기름을 바른 또 기름을 발라서 어디 한대요? 무교 전병 있죠. 부침개 부칠 때 옛날에 보면 이렇게 넓적한 데다 기름 부어서 한 숟가락씩 부어서 이렇게 전병 만든 거 아시죠? 그렇게 그 누가 다 담당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담당하실 일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번철에 또 붙일 거예요. 번철이 못이 앉아. 후라이팬 같은 거 큰 거 있죠. 철로 된 거. 그래서 소재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철로 붙이는 거, 떡 만드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재 예물이 되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거기에는 기름을 섞으라.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 또 뭐예요? 소재가 어떻게 드려진대요? 솥에 삶아야 되는 거예요. 불에 어떻게 해요? 팍팍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하신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더 많이 아주 깊이 들어와지는 거죠.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른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 그러면 소재 이렇게 뭐래요? 솥에 삶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재가 되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8.15 강복절 왜 기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잊어버렸던 그 땅 찾은 거, 그 고난 우리 잊지 말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게 지금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린 제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 그랬죠. 2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드릴 것이니 여러분과 나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죠.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로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설명해야죠. 그렇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소재 속에서 뭐예요? 누룩 놓지 말고 꿀 놓지 말라. 그렇게 연락 안 된다 그 얘기고. 자,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처음 익은 거 우리가 풀어야 되고.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죠. 소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뭐래요? 짜게 해서 부패 방지해래요. 예, 맞는데 그걸 뭐래요? 언약의 소금이다. 그럼 누가 나와요? 언약이면 예수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소재에는 빼지 말지니 모든 예물에는 뭘 집어넣어요?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첫 이삭의 소재 풀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어떻게 볶아 찌은 것, 첫 열매, 첫 이삭 죽으시고 이 땅에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첫 이삭의 소재, 첫 열매를 얻었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드릴 때는 첫 이삭을 어떻게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요? 이런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죠. 예, 자, 그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그랬죠. 기억해야 되죠.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소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 대한 규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소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곡물의 제사예요. 농사 지어서 첫 열매 곡물을 얻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거든요. 5대 제사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열매로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냐. 첫 열매 콩을 봤다고 봐봐요. 곡물이라고 그래요. 콩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수고와 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서 첫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첫 부활로 나타나시는데 곡물로 나타났을 때 이 곡물이 어떻게 막 빠야 되잖아요. 방앗간에서 가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갈았던 것처럼요. 그렇게 갈아짐으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예물에는 구운 소제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불에 심판받을 걸 말씀하고 삶은 소재로 드려질 걸 말씀하고 첫 이삭의 소재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찬송가 147장.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이렇게 그냥 다 봐서 예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재다 그랬을 때 히브리어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그 뜻이 한국말로는 헌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피 없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피 없는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재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여호와께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예, 번제 다음에 드려지는 제사가 피가 뿌려진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가요. 지금 소제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제도 번제의 예물이기 때문에 레위기 2장 2절 보세요. 자, 끝에만 볼게요.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제도요. 향기로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절 보세요. 9절 그 세절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의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제의 방식이 무엇이냐?
생으로 가루를 아까 얘기했죠. 콩을 갖다 생으로 되어진 열매를 갖다 어떻게 가루로 부시는 것이 소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구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볶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쳐요. 그리고 솥에 삶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고생, 고난,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재료에는 뭐가 있어요?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이 들어가고 유황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재에 고운 가루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기름, 유황, 소금, 그것이 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 높이가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재료가 짐승이 아니고 새가 아니고 땅에서 나는 곡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열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매로 오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 제가 이거 갖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근데 우리 한 알의 밀알 못 되는데 옛날엔 다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곡식으로 밀로 누가 왔어요? 소재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밀이 뭐예요? 하나의 밀로 오신 분이 누구의 제사예요? 소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거,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로 왔다, 하나님에서 심겨진 소재,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소재로서 들이시는 그 방식이 예수님이 어땠어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삶을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삶이 소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서 3년 반을 향해서 소재의 삶을, 이렇게 가루가 되어지는 삶을 번철로 구워주고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볶고 이런 모든 삶을 이뤘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삶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긴 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3년 반 공생애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겸손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깨끗게 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은혜가 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받아서 어떻게 세상에 12사도로서 세상의 복음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의 가족들, 또 유대인들, 자기의 백성, 바리새인, 사두가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 쳐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대제사장들, 강도들, 제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신도 무너지고 마음도 깨어졌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세요. 자기의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요새 막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식들이 엄마들을, 부모들을 공양하지 않아서 막 난리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때를 보면 텔레비에 법정 싸움까지 가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사람 간의 간에도.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영접지만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에 올려놓는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뭔 삶이에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소재의 삶이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삶이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 유대인 땅에 가니까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3절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뭐예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유대로 가면 죽이려고 덤비는데 유대로 가라 해서 형제들도 누구를 내놨어요? 예수님을 몰아내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가루로 부서지는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집에서도 배척을 당했고요,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4장의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니까 16장에 끝나는 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 얘기죠. 그걸 또 소재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또 베드로의 너무 열정적인 충성, 그래서 세 번째 아직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서지는 절구에 찢는 그런 아픔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 28장 보세요. 28절 이미라도 예언을 해버렸어요. 곡식은 부수는가? 이런 거, 이 곡식이 뭐예요? 세상 곡식 부수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곡식. 그러면 곡식이 아니, 모든 성경 예수를 증거하니까 곡식은 지금 소재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것을 푸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뭘 얘기해요? 소재에 대한 제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는가 그 얘기죠.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하지라도 부서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부활로서 가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사건으로 모든 성경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안 부서진다 그 얘기예요. 부서졌는데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건 다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9절 보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부서지지 않아요.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같았을지라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거는 왜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군 그랬을 때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이야? 사단과의 전쟁이다.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신데 어떻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 완성시키셔서 그 율법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거죠. 그것이 모략이고 귀모고 지하다. 그것이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가정을 가지고 모략으로 기묘로 지혜로.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마귀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이 되는 줄 알았더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모략고 계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곡식이 부스나니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는가? 부서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의 소재물을 드시려고 그 자신을 철저히 부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서지는 것이고 철저히 깨어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년 반에 소재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재로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사가 되어지고 향기란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재의 삶을 이루심으로 소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성취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깨어지신 후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는 소재 예물이 되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의 소재물이 되시려고 고운 가루가 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고운 가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드럽고 골고루 퍼지고 먹기에 거침이 없고 굵은 것도 없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고운 가루다. 어디에든지 적응이 되어지는 것이 고운 가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세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미한 만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여기서 고운 가루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다 융화할 수 있는 그 상태를 고운 가루로 표현하고 부드러운 상태, 온유한 상태, 겸손한 상태, 이것을 고운 가루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칠고 거침돌이 되는 굵은 덩이, 즉 기름과 유황에 섞이기 어려우지 않도록 고운 가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하나도 예수님의 자기의 자아를 드러낸 적이 없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소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루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죠? 그럼 누구예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거죠.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래. 그러니까 공의, 여러분 다시 정리해야 돼. 공의 그림은 율법이 뭐냐면 지키면 복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럼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정리하셔야 돼. 공의를 하니까 막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를 다시 생각해요.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랴? 그 얘기는 이방에게 뭐예요? 당신이 공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주고, 율법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공의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만. 자, 2절 넘어가세요. 그는 외치지 않아요. 그는 외치지도 않냐고 목소리를 그냥 잘났다고 높이지도 않고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칭찬받으려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거리에 회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상한 갈 때 죄인들, 그저 꺼져가는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를 베풀 것이도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것으로 풀으시면 돼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 다시 얘기했죠? 공의를 베풀 것. 그분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고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 그것이 누구예요? 나의 택한 종,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소재도 이루시고요, 그렇죠?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택한 종이 공의를 베푸고 이방인의 죄인을 향해서 죽어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 와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버렸다. 그러면 고운 가루 되시는 예수님은 강도에게도, 그렇죠? 율법사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일곱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니고데모에게도,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누구나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졌다. 그런 고운 가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래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릴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어요? 고운 가루로 왔도다. 그럼 인간세에 고운 가루가 있느냐? 자, 모세는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굵은 뭐가 되어졌대요? 덩어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는 굵은 덩어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우편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시 자의정 우의정 해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자들이다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가 여기에 속했거든요. 요한도 뭐 했어요? 예수님 옆자리를 욕심낸 자였어요. 그럼 뭐예요? 고운 가루가 아닌가 굵은 덩어리 모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3절 치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래요?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요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명하여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불로 덮으라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뭐예요? 고운 가루가 아니고요 붉은 덩어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했고 바울도요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와 싸움했던 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마가예요. 싸움했죠. 이 땅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자들도 그 안에는 뭐예요? 예, 붉은 뭐예요? 떡덩어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이었음을 예수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드럽고 고운 가루였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기름이 골고루 섞이게끔 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룩이 틈을 탈 수 없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이 골고루 쳐 있기 때문에 상할 것이 없는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구히 불변하시는 고운 가루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셨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어떻게 소재의 삶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실력이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사랑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돼. 그러면 왜 안 들어오냐? 진짜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실제로 들어오면 우리가요 우리 안에 번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와지면요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 11장으로 끝나고 12장서부터는 16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전할 것이냐가 나오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을 끝내고 뭐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너희여 그러면서 12장서부터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권면이다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도 바울이 구원 얻었다 그 얘기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그 영적 예배가 올롤롤로 이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 그냥 싹 살펴보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영적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룰룰룰루만 하면 뭐하냐니까요. 전 목사님 또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렇게 가지 마시고 삐딱하게 가지 마시고 그런 뜻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소재에 들어갈 때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소금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꿀, 누룩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재료 고운 가루에 철저히 예수님께서 철저히 찌어질 것, 볶을 것, 삶을 것, 부을 것, 번철에 부을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 뭐 하래요? 레위기 2장 1절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의 예물을 삶는데, 고운 가루 해결했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 위에 유향을. 그럼 오늘 기름 뭐예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인데,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기름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라.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많이 나올 거예요. 관유에 대해서,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기름이란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뭘 보여요? 소재 위에 기름을 부라 그랬더니, 그렇다면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부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뭐래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라.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는데 첫 사역이면 세례예요. 세례에 가서 모든 성경을 풀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죽고 부활하심이니까. 그래서 올라오시는데, 살아나셔서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소재에 기름을 부은다, 그냥 소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름이 뭐래요? 성령의 사역. 기름의 사역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4장 27절 보세요. 실제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기름 나왔네요. 유대인이니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은 예수를 거르려서 거슬리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재에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뭐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식용유 갖다 붓고 안수해서 기도했대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으로 써먹었는데, 네? 문자로 보시면 망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소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기름이 따라갔잖아요. 그 기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심을,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아니 어쩌게 레위기는 지금 성막 짓고, 창세기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 시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으니까 1500년 전에 있을 것을 향해서 어떻게 그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의 사역을 완성을 하냔 말입니다. 창세기에 언약하셨던,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 찢어서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는 거,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와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말씀을 이루시냔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누구야? 사도 요한은 100년 전에 적었으니까, 그렇죠? 죽었으니까, 응? 어떻게 그 말씀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느냐고요. 1600년을 향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1600, 구약에 1500년, 그리고 100년, 예수님이 오셔서 100년, 사도 요한이 100년, 100세 때 거의 다 돼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하고 구약 모든 성경, 1600년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그 기간 속에 어떻게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냐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 주잖아요, 그렇죠? 막 자손 많이 준다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 그러더니 출애굽에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몇십만 명, 60만 명이 나가요. 70명이. 말이 돼요, 여러분? 자손 많이 준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주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그럼 뭐야? 통치자 왕 준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몇천 년의 역사를, 몇백 년의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냐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고 축복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그거를 안 했군요. 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나 내게 기름 부으심이나, 기름 부으심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은 곧 기름 부으심 뭐예요? 거룩한 간유인데 그건 뭘 상징하냐?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면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다 뭐야?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의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래요? 주의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운 가루에만, 소재에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모방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고운 가루 소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위에 뭐만 부어야 돼요? 예수님에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성령 부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신 지가 2016년이 되어졌어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도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건요, 우리 언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나도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뿐이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임해도 성령이만 해도 또 임하시기를 충만하기, 아니요, 충만은 예수가 충만이에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충만이라니까. 충만했는데 오늘은 이 말하고 충만했는데 내일은 저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맨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메시아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어떤 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왜 하냐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 우리는 육을 갖고 왔죠. 육신을 갖고 왔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 인간의 행위, 그것이 뭐예요? 육에 속한 자이다. 자, 출애굽기 30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 기름인데요. 나무에서 짜서 그것을 이렇게 성막에다 붓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붓고 그랬건데요. 갔는데 도망갔어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누구에게만 보여요?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만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보세요. 31절 보세요. 너희 대대로 내가 거룩한 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보세요. 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육신에게 붓지 말라. 육에게 붓지 말라. 간유는 아무데나 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소재 예물, 고운 가루,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위임해서 그들이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구약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자로서 예수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구약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했던 그 사역이 다 누구에게 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들 그냥 붓지 않아요.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다음에 뭘 보여? 관유를 분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사역을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역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사역 감당. 왕으로 하셨던 다윗 왕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가 오셔서 왕으로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여인의 몸에, 죄인의 몸에는 관유 붓지 말라, 그렇게 육신의 사람의 몸에 기름 붓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 관유도 어떻게 만들라 그래. 그래서 무슨 양을 해서 관유를 만들라 그래. 저 그 향, 나무에 속한 거, 그게 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 머리 잘하셔야지 머리 터질 수도 있어. 너무너무 오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자, 다시 보세요. 너무너무 머리를 써야 되더라고요. 자,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져. 이미라도 예언을 했어요. 성령을 흉내낼 자, 자기에게 기름 부심이 있다고 자기가 특별한 예수처럼 그럴 것을 향해서 끊쳐지고 강명한 천사처럼 와서 할 것을 뭐예요? 이와 같은 걸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이와 같은 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님이시래나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다 예언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인간의 죄성들이 이상한 죄도 많이 짓잖아요. 다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뭐 몰라서 괜히 그런 흉측한 얘기를 써냈을까요? 죄악된 세상에 다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지가 성령의 특별. 그래서 이만희 씨가 성령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보혜사로 오셨으면 성령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뤘어요. 네. 그럼 그런 일을 이루셔야죠. 어쩌다 하나, 둘, 셋, 넷,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다 장사하는 거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는데 어쨌든.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그래서 그거 분별하셔야 돼. 큰일 난단 말입니다. 이미라도 예언했죠? 안 나타나지 않아요. 다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 많이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점쟁이에요. 뭐 점칩니까 여러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안에서 충분한데 그 믿음이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하니까 빨리 의지 안 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시는데 맨날 뭐 점쟁이 찾듯 쫓아다니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물어보러 다니는 거, 맞는 거, 그거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죄송한 것은 은사하시는 분들이 기껏 애써 주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야죠. 그죠? 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건 필요한 거고.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소금이 뭐래요? 아니, 기름이 뭐래요? 네, 성령이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뭐 집어넣어요? 성령 부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운 가루를 소재로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뭐 흔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두 번째, 유황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자, 유황은 향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 그 향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제사 사역이다 그 얘기. 속죄 사역, 소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황은 값비싼 향료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향기를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풍기란 소리 아니고 뭐예요? 냄새를 풍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속에 들어간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물속에서 올라오신 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셔서 올라오시니까 뭐래요? 이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죽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살아나신 거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재의 유향이 있다, 향기로운 예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향기로운 유향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요? 예, 소재로 드려진 거. 소재가 뭐예요? 세례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향기로운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매우 기뻐하는 소재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세요.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하셔서 그 첫 것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면 첫 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그럼 없애버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던 거, 율법을 다 지켰던 거, 1.1회까지도 다 지켰던 것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폐하심이란 율법을 괜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째 것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 그것이 뭐래? 복음이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도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삶이 뭐다? 소재이도다, 유향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율법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족시키는 흠양하는 소재 유향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운 가루에 유향을 놓고 그러죠? 유향을 놓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 유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소재의 삶이 곧 뭐예요? 유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물은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뭐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을 넣지 말지니 꿀해야 돼. 그거 하지 말고요. 유황 놓고요. 유황 다음에 뭐 나와요? 11절 하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넣지 말아야 될 것인 뭐 있어요? 누룩과 꿀이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소재로 드려지는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꿀도 없고 누룩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맥 중요해야 돼요. 자, 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꿀보다 더합니다. 그런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복음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뭐 나왔어요? 선악과 나오고 생명나무 나왔어요. 선악과 율법이고 생명나무 뭐예요? 복음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뭐 붙잡고 있어요? 율법 붙잡고. 예수 뭐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면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어떤 맛이 그렇게 달대요? 복음이 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그리 단지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꿀보다 더 맛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레위기에서는 꿀 그러면 이런 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꿀. 자,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중보 기도해요. 막 매맞아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랬을 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또 뭐예요? 십계명을 신에 썼어요. 떡 받아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대표로 모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꿀은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즐거움. 자, 잠언 5장 피세.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 칠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꾸러운. 음녀의 입술, 그러면 음녀는 뭐예요?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럼 마귀가 뭐 붙잡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고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잡고 있는 걸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잡고 있는 건 아주 그럴듯해. 막 지키기만 하면 복을 준대네. 예? 지키기만 하면 복을 3년 안에 집 사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꿈 같아. 그냥 3년이면 해외 허브 보는 거야.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집이 안 사지는 거죠. 그렇죠? 예. 비유가 맞나 모르겠네. 4절 보세요. 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건 자기의 의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웠고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음부로 내려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녀. 자, 그러면 이 음녀에 대한 얘기를 뭘로 얘기냐? 로마서 16장 17절 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밖에는, 복음밖에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누가 들어올 거예요? 교훈을, 너네들이 가졌던 그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거치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올 것이니 그런 자들이 오면 어떻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율법과 복음이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율법 갖고 여러분 행하라 갖고는 여러분을 죽이는 거지 여러분 소생 못 시켜요. 여러분 영혼 살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만 못 본다니까요. 근데 모르고 눈 감겼으니까 소경이니까 아멘 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음녀들이 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전했던 그 교훈을 거슬리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치세요. 자, 안 쳐놨으니까. 내가 이것을 말라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고통하는 때 말세까지, 재림의 때까지 이르는데 보세요. 2절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잖아요. 3절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절이요. 이렇게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금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내버려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 감사 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라는 너무, 그래서 누가 집 샀다면 너무 간증이 좋은 거잖아요. 3년 만에 집을 사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출발했는데 4년이 돼도 5년이,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기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죽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 같고 나는 뭐다? 개떡같이 한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버려 둡시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음녀가 뭘 갖고 얘기해요? 세상을 추구해요. 율법주의, 자기 의 추구하고요. 나중에 나오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곳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달콤함,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감미로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은 유황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어떻게 유황의 삶을 살았느냐? 누가복음 2장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냐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느냐. 6월절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만 12살 때 갔던 것 같아요. 12살. 여기 안 써있네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놔버려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한창 채매다가 아들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붙잡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고 혼났다 그랬더니 뭐라 하세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왔으니까 성전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성전 무너질 걸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성전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내 죽고 내 부활하심을 교회에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아버지 일인데 어찌해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셨다면. 근데 마리아는 알았죠. 어머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자기의 모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임을 알았던 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12살에 도대체 인간의 정도 마다하고 아버지 엄마의 정도 마다하고 보호도 마다하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꿋꿋이 걸어가시는 유황의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꿀과 같은 육적인 단미로움, 감미로움, 살았네 이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것만 해나가면서 끝날게 그거까지만요. 누룩은 다음 주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아무도 안 그리는데 지금 누가, 베드로가 어머 그러지 마세요, 왜 죽을 길을 가신단 말입니까? 절대 그 일이 잊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랬는데 단호하게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일을 꿋꿋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꿀에 대한 건 하나도 첨가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향해서 증거하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 누구예요? 유황의 삶을 사셨지 꿀과 같이 예수님의 육적인 재미나 달콤함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누가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막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본친은 내 동생이냐, 그 얘기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만이 모여 가리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데 모친이고 동생이에요? 한 형제고 혈명이냐, 그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럼 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왔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막 축자사자 막 텔레비 들고 다니면서 우리 비디오 틀러다 우리 애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 엄마 밥도 안 주고 텔레비 들고 다니면서 비디오 사요. 그게 하나님, 물론 믿으니까. 근데 난 그때 은사는 있었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은사는 뭐 맞춘다 그러고 낳고 그러니까 그 은사는 확실히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은사가 있어도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가 바보라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렇게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달콤함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감성적인 그 기분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차갑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황 소재로 드리는데 뭐예요? 꿀 넣지 말라. 다음 주에는 누룩 넣지 말라.
그리고 소금 넣어라. 그리고 천 이삭을 향하여서 더 많은 더 은혜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남아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